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정복자의 영혼입니다. 렘넌트, 전도자의 영혼. 지금 우리 금요 시간을 통해서 남은 자의 24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서론적인 것, 불필요한 부분들을 싹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랬고요. 순례자 25시, 순례자 25시, 그리고 실제 능력, 실제 치유, 역발상, 모든 응답은 어디에 있다? 반대편에서 하나님 예배해놨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눈만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죠. 사실 이것을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순간적인 감정적으로 우리가 모든 그 문제들을 문제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어서 영혼, 결국 우리가 남은 자로 끝나면 안 되고, 남은 자는 복음의 결론 낸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 그랬고요, 렘넌트라 그랬고, 자, 복음의 결론 낸 사람이 뭐 해야 되느냐? 여정을 가야 돼요. 어떤 여정? 세계 복음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고, 이게 순례자거든요.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이 시대의 순례자입니다. 어떤 순례자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음, 이걸 복음을 전달하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의 여정은 쉽지가 않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그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이었습니다. 출애굽 나오는 거 쉬워요. 피 바르면 해방됩니다. 이건 한 판에 끝나지만은 이 순례자의 여정은 한 판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돼요. 이게 어려움도 사건도 힘든 과정도 환경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들이닥치거든요. 그것을 뚫고 상관없이 하나님 주셨던 약속을 잡고 계속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실제 능력. 나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요.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3세팅이라고 3세팅.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떤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 18절 보니까 에덴의 축복을 줘가지고 모든 영육간의 경제적 축복이 다 줬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뭐하라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다 부르시고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치유, 실제 치유. 영혼육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가는 모든 심령들은 다 환자들이에요. 환자들이기 때문에 뭐만 말해주면 됩니까? 정확한 처방만 내려주면 되거든요. 그 처방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순례자의 여정은 길을 가면서 답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이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 확인했고, 오늘은 이제 뭐냐? 정복자입니다. 결국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을 거쳐서 40년의 가나안 여정을 거쳐서 결국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정복해야 돼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가 공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걸 우리한테 누구 자녀들한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복자, 이 렘넌트 후대들이 잡아야 할 그 내용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재창조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절대 목표예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어디냐? 결국 세계복음화거든. 이걸 위해서 공부하고, 이걸 위해 돈 벌고, 이걸 위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민수기의 주제가 인구조사라 그랬거든요. 계수. 그래서 이게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편성해야 돼? 진을 편성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하나님 파악하라 그랬는데 파악하다 보니까 60만 3,550명. 이 숫자가 20세 이상의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숫자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숫자를 파악하는데 뭐 또 지휘관을 세우라. 왜? 이들을 이제 통솔해야 되니까 지휘관을 세우라. 네 지파는 뭐 해라? 빼놔라. 네 지파는 뭐 해야 되냐? 다른 사역이겠다는 거라. 그게 무슨 사역? 영적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언약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표에 맞는 뭘 줘요? 메시지를 주고 소위 말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따라서 뭐 하면 됩니까? 딱 인도를 받아가면 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좀, 이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거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뽑아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뭐 해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따로 뽑아가지고 훈련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사역과 전쟁터에 직접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싸우는 게 두 가지 싸움이, 또한 나머지는 뭐 해야 됩니까? 살림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각자 역할들 하나님이 딱 포지션을 줬다니까. 그게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대로만 우리가 딱 인도를 받아가면은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인도를 받아가면 틀림없이 뭐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맛을 보자 이거죠.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일에 줬던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을 통한 기도.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딱 잡고 뭐자는 거야?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응답이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언약을 잡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사실.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받을 응답이 또 나오거든. 메시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잡고 늘어지면은 계속 응답의 기도 제목들이 계속 연결되어 온다니까. 또 살릴 자가 계속 연결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들은 결국 뭐 해야 된다? 그렇죠. 24시, 25시 축복 속에 있으면서 어디에? 영원, 이게 업과 달란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 전문성을 줬거든. 업과 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녀 렘넌트들은 달란트를 찾아내서 그것을 전문성을 갖춰서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가야 되거든. 다윗은 뭘 가지고, 아버지가 뭐요? 변방에서 양치는 목동의 일을 맡겼잖아요.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목동의 일을 하면서 양을 뭐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 한 마리도 잃어보면 안 돼. 보니까 사자곰이 와가지고 막 물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췄잖아요. 돌 던지는, 자기 힘으로는 사자와 곰을 제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들을 무찌르는 방법이 뭐냐? 그냥 돌을 던져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이구나, 물맷돌. 원심력을 위해서 때리면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거든. 총알 속도라, 총알 속도래요. 이게 돌려서 탁 던지면은 총알 속도로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원심력. 이걸 다윗이 찾아낸 거죠. 나만의 뭘 찾아낸 겁니까? 전문성 찾아냈다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건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젖혀서 어디 가다가 그래요. 형들에게, 천부장에게 증표 받으러 가다가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게 평상시 내가 딱 전문 실력을 갖고 있으면은 사건이 언제 터지느냐? 예고하고 사건이 터진 게 아니라니까. 생활하는 가운데 사건 터진다니까. 그때 뭐가요? 전쟁터에 갔다가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용하는 모습을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건 용기가 아니고 만용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다윗의 신앙이었다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저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을 해. 저놈을 내가 처리하면 어떤 대우를 해 주겠냐. 당장에 그 꼬맹이 나이로 말하면 한 16, 17살. 그게 중학생쯤 되는 그 나이입니다. 그때 그 장군들이 지금 그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소리 듣고 엉덩이 치키 들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게 일반 사람이 볼 땐 저기 철이 없어갖고 저기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철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모은 겁니까? 자기가 대신 딱 세워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그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 기뻤겠어요. 다들 벌벌 떨고 이제 우리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어린 렘넌트가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저놈을 내가 처리하면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 이렇게 나갔다니까. 결국 뭐라 그래요?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갑옷도 필요 없고 상급도 필요 없고 물매하고 뭘 들고 나갑니까? 그렇죠. 막대기 안 하고 물매. 자기가 평상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요 막대기하고 물매 이거 들고 나가잖아요. 한 방에 완전 끝냈습니다. 물론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뭐하게 한 거죠? 골리앗을 잡도록 만들어준 거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뭐가 된 거죠? 평상시 내가 갈고 닦았던 그 실력이 뭐가 된 겁니까? 이거 완전 노바디가 에브리바디 돼버린 거거든. 불가능이 가능.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 골리앗을 잡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게 하셨다니까.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전도 때문에. 절대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만 찾아내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세 가지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첫째가 뭐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딱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나의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된다.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자, 세계사, 교회사, 성경의 모든 역사를 뒤져봐도 강대국 손에서 싸움하지 않고 강대국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 소위 말하는 해방받은 나라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유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유일하게 세계사 속에 강대국 애굽을 박살내고 이 출애굽했거든. 이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됐다니까. 이걸 누가 이 일을 심부름해 줬으면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양됐던 아이예요. 입양됐던 아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 가지고 거기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그렇죠? 모든 병법을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뭐가 어렸을 때 어머니 요괴배설을 통해서 뭐가 깔렸죠? 이 복음이 깔렸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 뭐가 먼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돼 버려요. 이게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뭘 집어내야 돼? 이 복음 집어내야 되거든. 이게 복음의 맛을 보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계속 뒤에서 기도의 군부를 떼고요. 계속 기도 군부를 떼고 있으면은 작업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놔두면 되는데 꼭 기도하면서 뭐 하지? 우리 부모님들은 꼭 뭐 해? 잔소리하거든. 기도한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뭐예요? 꼭 이렇게 건든단 말이야. 건드니까 충돌이 팍 일어나잖아요. 가만 놔둬. 계속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작업해본 게 한 번만 모여 하나님의 살아계실 맛밥부르면 그때부터는 못 말기는 뭐가 되는 거죠? 전도자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 자, 그뿐만 아니죠. 자, 이들이 해방을 받고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뭐 한 거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모리 족속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어 버리고 이제 절대 불가능을 절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소리, 언약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불신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또랐다겠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쫙 깔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비상사역.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우리 인간은 뭐예요? 전적 타락, 가망성이 없어요. 아예 절망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 거죠? 그렇죠. 절망하는 인생 속에 우리에게 복음을 줘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인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순간에 절대 가능한 나로 싹 바뀌었다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싹 거듭나 버렸어요. 이게 절대 가능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뭐하게 한 겁니까? 미션 사명을 감당한 거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돼가지고 뭘 감당 안 하면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 안 하면 하나님 반드시 뭐하지요? 사건 터뜨려요. 하나님이 쓸 사람이 맞고 하나님 쓰는 교회가 맞다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건 터뜨린다니까. 알아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미션을 감당해 가야 된다. 얻어맞고 하는 것보다 얻어맞지 않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얻어맞지 말고 뭐 하십시다. 평상시 자연스럽게 뭐 하죠. 하나님이 소원하는 그게 방향을 맞춰놓고 평상시 뭐가 돼? 계속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말씀 전달해주고 그러면은 중요한 제자들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통해서 하나님 딱 연결시킨다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 현장들 우리 뭐 이쪽 지역만 다니는 게 아니고 전국을 다니잖아요.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주의 일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책임지게 돼 있다니까. 우리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일 쪽에서 방향을 맞춰놓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 업 완전 한 책임을 집니다. 맛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해내야 되거든. 그래, 노예로 포로 속국으로 집어넣어갖고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걸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들, 에스더, 이사야 어디로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잖아요. 예레미야. 나라 망하게 만들어서 포로가 되게 만들고 뭐 적국 그 강대국의 바벨론까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한 800km, 2000리다 2000리. 가까운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까지 꾹고 가가지고 자 포로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또 우상제물을 먹으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딱 정해요. 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고 포로가 되게 해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가? 그걸 이루 깨달았다니까. 아 뭘 복음을 놓쳐서 그렇고 아 미션 사명을 망각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한 거구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딱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정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그 나라에서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죠? 그래요. 신앙 고백 한마디 갖고 전 바벨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해 버렸다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어요? 느보 신상을 딱 세워놓고 엎드려 절하라는 거라. 북을 치면은 북소리가 들리니까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뭐해라. 모든 문무 백관 공무원들은 뭐해라. 하는 일을 멈추고 뭐해라. 금신상 높이가 27m, 폭이 2.7m. 완전 이북의 김일성이 김정일 동산마냥으로 금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저렇게 만들었다니까. 근데 다니엘 세 친구가 뭐지요? 공무원이잖아요. 당장에 북치는데 절을 안 하니까 누가 신하들이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가 왕에게 들려와가지고 문무백관들 다 모여 있는데 왕이 호출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가 짐짓 일이 했느냐? 다니엘 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기회를 하면 왜? 아까운 인재들이니까 왕이 기회를 줍니다.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부구 나팔 소리 깽과리가 들리거든 뭐해라. 금신상에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에 절하지 않으면 뭐 할 것이다.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고 다니엘 3장 15절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 얘기하냐면은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요. 과연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험한 거거든. 그 말을 듣자마자 보세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3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여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대답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칼에 뭐 우리 같으면 뭐요? 조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왕의 말이 떨어지면 바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디에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의 금신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 문무백관들이 모여있는 계망실을 준 거잖아요. 계망실을. 필요 없다 그랬다니까. 당신의 말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왕이 열을 받을 때로 받아 뭐랍니까? 저놈들을 당장에 뭐해라. 풀무불에 쳐넣어라. 그럼 쳐넣는데 어떻게 평소보다 7배. 풀무불 알아요? 권사님 풀무불 알아요? 풀무불 뭔지 모르지요? 거의 모르더라고. 풀무불이 뭔지 알지? 거의 다 모르. 본 적이 없어 그냥. 예. 풀무불은 어느 때 쓰는 거냐 하면은 일반 나무를 이렇게 필 때 쓰는 게 아니고 쇠 있죠, 쇠. 쇠를 다듬기에서 쇠를 도끼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이런 쇠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석탄을 갖고 와가지고
석탄 입구에다 뭘 하죠? 손으로 돌리는 바람개비 있어요. 바람개. 이걸 풀무라 그러는데 세게 돌리면 바람이 일어나. 그러면 석탄을 막 바람이 일으켜가지고 시커먼 석탄이 불을 확 붙이면 바람 붙이면 막 시퍼러 되거든. 그러면 그 튼튼한 쇠가 시퍼러집니다. 그러면 누가 대장장이가 그거 쇠를 내가지고 망치로 때리잖아요. 이렇게 도끼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어요. 그게 풀무불이에요. 그럼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지. 얼마나 뜨겁겠냐 그게. 막 몇 천도 된다니까. 근데 얼마나 왕이 열받았던지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뜨거웠는지 이 3명을 옷을 입은 채 어깨에 메고 달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달려간 사람들이 불이 타 죽었다고 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풀무불에 떨어지는 순간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내가 분명히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3사람인데요. 아니 4명이 풀무불을 걸어 다니고 있는 거 왕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라. 왕이 깜짝 놀라서 풀무불로 가까이서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천사가 동원된 거거든. 그게 뭐라 그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풀무불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는데 성경이 뭐라 표현했어요? 머리털 탄 냄새 하나도 나지 않았다 그랬거든. 그걸 누가 봤냐? 모든 신하들이 다 봤어요. 왕이 뭐라고? 왕이 신앙 고백했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앞으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뭐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용하는 자가 있으면 집을 거름터미로 삼을 거다 그랬거든. 이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디 앞에서 그러죠? 신앙 고백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 전역에 뭐가 증거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게 전도거든 사실은. 아니 포로인 주제에 무슨 전도합니까? 신앙 고백 한마디 했다니까. 이 전도. 왕도 완전 이들의 고백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3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바벨론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욱더 승진시켜 버린 거지. 더욱더 높였다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 한마디면 제대로 해보면 된다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을 만나 누굴 만나든 가만히 이야기 듣고 있다가 한마디 딱 하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그거 한마디 딱 이야기해줘요. 어려움 당한 친구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 줄게. 한마디 딱. 굉장히 힘들거든 사실은.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어라 그것만 전도가 아니고 이게 힘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거든. 그래서 결국 렘넌트 7명은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가지고 결국 그것이 그 나라의 완전 흐름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서밋입니다. 서밋.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나에게만 주신 것이 딱 이게 발견된다니까. 나에게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절대 목표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 있다니까. 나에게만 주는 세계복음화 있어요.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 이 방법을 통해 줘요. 고통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깨달으면 이런 문제 당할 필요 없어요. 못 깨닫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통이나 문제가 오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어요. 고집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점검하잖아요. 점검. 왜 고통이 오지? 왜 문제가 터지는 거지? 왜 사건이 터지는 거지? 왜 현장에 계속 어려움이 닥치는 거지? 이걸 점검하거든. 점검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뭘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게 되어 있고 기도의 무릎을 꿇다 보면은 왜 이런 고통과 문제와 사건이 닥쳤는지가 이게 발견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구나. 뭐 하라는 거구나.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는 거예요. 요게벳이 그랬습니다. 요게벳. 그래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 누굴요?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여야 돼. 근데요 유일하게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 살렸잖아요.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뭘 찾아낸 거냐면 요게벳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 아들 모세를 통해서 물에서 건져냈다. 아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이걸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걸 다 깨닫는 거거든. 모든 부모들은 다 죽였다니까. 왜? 만일에 남자가 태어났는데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 몇 족이? 9족이 멸종을 당하네. 9족이. 그 법이 그래요. 그랬어요. 자기들이 살라고 그 피 같은 애들 다 나인강에 던져 죽였다니까.
근데 요게벳과 아므람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 뭐가 계획이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 목숨을 건 거지. 나에게만 주신 거. 결국 어떻게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거든. 결국 누가 한 겁니까? 요게벳이 한 거예요, 사실. 합작이지, 합작.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남들은 안 된다 그러네. 남들은 다 포기하는데 아니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거. 학생들은 뭐냐? 학업을 통해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 학업을 통해서. 자, 이때 세 번째 전무후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무후무는 세 가지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 나에게 주시는 전무후무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 전무후무입니다. 맞죠? 전무후무라니까. 교회에 주시는 전무후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대학을 발판으로 해서 세계복음하는 교회잖아요. 이렇게 하는 교회 없어요.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 일이라니까. 이건 후대 사역이면서 결국은 후대 사역이면서 우리 학생들 양육회는 미래 바로 중자로 바로 세워지거든.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일들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전무후무, 이 찾아낸 게 우리 교회의 유일한 전무후무의 사역은 대학 사역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산업의 전무후무, 우리가 하는 업에 하나님 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 업에 전무후무의 증거를 주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을 통해서, 우리 또 산업하는 직장 다니는 분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경제 뺏겼잖아요. 사단한테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다 끊고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경제 물꼬를 계속 열어주게 돼 있다니까. 열어줍니다. 결론이 뭐냐? 자, 이게 될 때 영원한 타임 아웃까지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많은 거죠. 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세팅, 3초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의 빛이 계속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전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3세팅, 그렇죠?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3전무후무. 나를 하나님 살리는 이유가 뭐냐?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교회 살리고, 산업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다 살리라는 사인이거든요. 9가지 타임은 어려운 게 아니고 돈 들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이에요.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요셉 같은 경우를 보니까 요셉이 이 축복을 그대로 누렸거든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뭐 했습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되죠. 누굴 만나게 되죠? 결국 보디발, 또 감옥에 가서 신하들, 그리고 이 바로왕으로 쫙 연결되잖아요.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17세쯤에 이렇게 노예로 잡혀갔는데 몇 세 총리가 됐어요? 30살 때 딱 13년 걸렸습니다. 많이 걸리지 않았다니까. 왕을 상대하는 놀라운 증거를 줬습니다. 이걸 통해서 애굽 복음, 요셉에게 있어가지고 바로 뭐냐? 이건 애굽 복음하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줬던 중요한 그런 미션입니다. 그걸 요셉은 그 미션을 실현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방법, 문제를 통해서 집어넣어 버렸거든. 바닥에 집어넣어 가지고 뭐 하도록 하나님만을 24시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니. 이게 저주가 아니고 이게 축복이라니까. 축복입니다. 전무후무가 보기에 요셉에게 전무후무. 그렇죠. 결국 요셉을 통해서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쌀을 팔아서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교회의 전무후무, 언약 백성들 속에 결국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애굽에 뭘로요? 기적으로 초청받아 갔잖아요. 기적으로. 물론 요셉이 누구를 세우지 못해서, 자기의 맡은 일 제자를 세우지 못해서 결국은 애굽의 400 종살이 돼버렸는데, 또 산업의 전무후무, 쌀 팔아가지고 완전 세계 경제를 요셉이,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네 자리밖에 없다 그랬다니까. 너의 허락 없이
수족을 돌릴 자가 없을 것이라 바로 왕이 신하들본 앞에 완전 정권을 맡겨버렸다니까. 완전히 이게 산업의 전문. 세계 모든 경제를 요셉이 주물러 버렸다니까. 맞죠? 이 축복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우리에게 약속으로 지금 딱 줘놨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인 것이라. 용자가 뭘 차지해요? 미인을 차지한다. 용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미남을 차지한다 이 말이거든.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절대 목표. 네, 이 세계 복음만 하는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대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가는 현장마다 계속 체험하도록 하는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또 심야 기도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복자의 영혼이라는 말씀을 우리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고 결국은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킬 정복자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언약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 고통의 방법, 문제의 방법, 사건을 터뜨려서 깨닫도록 만들고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 계속해서 성취될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고 나에게만 주시는 세계복음화 절대 목표를 찾아내게 하시고 또 전무후무를 가는 곳마다 찾아 누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 하나님 흐름들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가는, 그래서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하나님이여 되어지는 그런 밭들을 박아는 귀한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이 또 교회가 또 지역과 민족이 또 직장과 모든 산업 현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증인들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